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장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우리 주변에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전화하기도 쉽지 않은 친구들도 우리의 전화 목록에 수없이 많습니다. 친구라고 불러도 서로 안부를 주기적으로 묻거나 만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을 내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였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지 않으면 그분과의 관계는 소홀해지고 결국 그분의 뜻도 잘 모르고 그분을 닮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25절에서 26절에 말씀이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자비로움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욱 알게 됩니다. 그분의 뜻대로 완전히 행하려고 하는 자는 그분의 완전하심을 더욱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도 자신을 명료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팔복 중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마태복음 5장 8절과 닮아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자는 마치 마음의 거울이 휘어지고 조각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도 제대로 비추지 못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보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의 눈은 낮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일에 그분을 의지하고 내 판단,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물으며 눈앞에 보이는
담을 뛰어넘는 자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넘으라고 하시는 그 담을 넘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담을 보고 못 넘는다고 포기하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넘는다고 으스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그 담을 넘는 자들은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처럼 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구나, 그분의 말씀은 흠이 없구나, 그분은 자신에게로 피하러 오는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는 예배소서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는 허리띠를 채우시고 높은 곳에도 다닐 수 있는 신발도 주시고 내 발에 활을 당긴 만큼 힘을 주시고 적들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를 주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칼을 잡는 내 오른손을 붙들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37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무장을 시켜주시니까 그분이 가라 하시는 길을 뛰어가는데도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원수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이기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30절부터 45절까지 하나님은 원수들이 스스로 약점을 우리에게 보이게 만드셔서 나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완전히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지난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신을 인도하시는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무기도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힘겨워하고 절망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자기는 남들로 선하게 행동해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선함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원수로 갚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윗의 무기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구나, 하나님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렇게 나를 높이 세우셨구나, 이를 깨닫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는 자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50절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 담을 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전진갑주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알고 당신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당신을 보다 보면 결국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담을 넘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매일 훈련하는 장대뛰기 선수처럼 나의 트레이너 되시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께서 내가 당신의 뜻대로 저 높은 담을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삶에 당신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를 핍박하여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당신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